네, 오늘은 우리 교회 5가지 가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핵심 가치 중 마지막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제가 머그잔에 새겨서 드렸잖아요.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우리는 말씀을 비춘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는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제 설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읽을 거에 대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말씀, 그 타이틀이 올 한 해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12월 23일입니다. 이제 25분 정도 있으면 2024년을 맞이하죠. 여러분들은 2023년 1월 1일의 내 모습을 봤을 때 지금과 신앙의 변화를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난 이후에 이전과 변화가 진짜로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는 답은 항상 두 가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올해도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히 집중하지 못했다. 딱히 작년과 크게 변화가 없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를 나왔지만 그래도 이전의 내 삶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존재로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딱히 변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다른 분은 진짜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중심이 회복된 것 같다. 1월 1일의 내 모습을 봤을 때와 지금은 확연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달라졌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과 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1일과 오늘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마지막 핵심 가치 시리즈입니다. 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변화는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변화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변화를 삶 속에서 맛보고 우리가 그 변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영접할 때 나타나는 가장 삶의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냥 입으로 무슨 앵무새처럼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영접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1번, 대학을 잘 간다. 2번, 내 사업장이 놀랍게 매출이 올라간다. 3번, 내 아팠던 몸이 낫는다. 4번,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애가 성립된다. 여러분,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것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을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됩니다. 물론 아픈 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나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의롭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 죄인의 석에 우리가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여전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이제 의롭다. 너가 착해서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너가 이제 많이 정말 뉘우쳐서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근데요, 더 나아가서 너는 이제 의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이 선언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변화를 내 인생에 정말 선물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형리를 그냥 길거리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감격을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딱히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나, 내가 부모를 공격하며 살았나, 내가 그렇다고 음란한 생활을 했나,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이 딱히 와닿지가 않아요. 기쁨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놀라운 범죄한 인간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됩니다. 대학을 잘 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한 것보다 훨씬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기쁩니까? 우리가 계속 소식을 기다려요. 내가 잘 되는 소식, 내가 이직이 잘 되든, 내가 직장이 형통해지든, 집이 넓어지든, 그런 소식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은혜로 부어주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나는 정말로 기뻐하면서 요즘에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에 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크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 훨씬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것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는 사람 혹은 세례식 때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교연성도님도 올해 세례를 받으면서 울지 않으셨나요? 저도 세례를 받을 때 울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토록 우리가 소중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주신 존재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온통 세상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일에 치여서 삽니다. 말씀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아요. 술 마시던 사람은 술을 그대로 마시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생활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평생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내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소중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요 노예로 살았어요. 뭐라고요? 노예로 살았다고요. 뭐 지금 이 세계 가운데 노예 제도가 아직까지 있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살았다면 우리는 어제까지 정말 시궁창을 기어다니고 그 안에서 더러운 인생을 살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노예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맞을지 밥을 줄지 안 줄지 두려움에 빠져 사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의 왕자가 나타나요. 한 나라의 왕자가 나타나서 노예로 팔려나간 우리의 값을 지불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살게요. 이 사람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넌 자유야. 이제 넌 노예가 아니야. 누가 밥을 줄지 안 줄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더 나아가서 이 왕자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넌 나의 신부야.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드라마의 이야기죠. 드라마도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너무 뻔하다고 해서 이런 대본을 안 써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왕족처럼 살아간다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뛰어넘어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제까지 우리가 음식을 주워 먹고 음식을 훔쳐 먹었다면, 어제까지 우리는 시궁창에서 씻지도 않고 살아갔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왕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음식을 주워 먹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뭐 더럽게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깨끗하게 삽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이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신부로 살아가는 습관을 익힌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영접기도용 사랑입니까? 그냥 세례받기용 사랑입니까? 그냥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용 사랑인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다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골라 믿고 싶어서 내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그냥 몇 가지 추려서 믿는 거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여기서 바치십시오 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파라스테사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 파라스테사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제공하기 시작하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삶을 바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목사님 이제 새가족 교육 끝났습니다.
이제 주일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장땡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의 옛 자아와 옛 습관을 모두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이제 의로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모두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로운 자냐. 이게 칭의예요. 그렇다면 칭의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화를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질문. 성경은 칭의의 과정을 더 많이 얘기할까요? 성화의 과정을 훨씬 얘기할까요? 성화의 과정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해서 제가 헬스장을 등록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헐크 같나요? 아니요. 너무 고개를 저렇게 절레절레 할 필요는 없는데, 헐크는 고사하고 사실 앤트맨도 지금 안 됐어요. 그냥 멸치 한 마리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헬스장 직원이랑 이야기하면서 헬스장과 교회가 공통점을 한 가지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등록만 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록만 하고 한 주에 한 번 와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핸드폰 계속 하다가 집에 갈 때쯤 거울에 대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오운환 올려놓고 그냥 샤워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회원들 중에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회도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주일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나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술 마시러 가자. 성경 관심 없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유튜브는 그렇게 보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는 그렇게 정주행을 하는데도 나를 살리는 성경 말씀을 정주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기도하는 사람요? 드뭅니다. 식기도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습관들은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1년이 지났는데 나의 삶에 요만큼의 변화도 없다면, 10년 만에 내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나 이제 당신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내 몸과 내 삶을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헬스장을 다니면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게 나눠지죠. 물론 바디 프로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홍민기 목사님은 이제 바디 프로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1월 1일과 12월 31일에 영적인 프로필을 한번 세워봐라. 비교를 해봐라. 맞는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쇳덩이로 이루어진 그 헬스 기구를 1년 동안 꾸준히 해도 내 몸이 변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 삶이 안 변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래플다운 헬스 머신보다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뻥이거나 내 믿음이 뻥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뻥이면 우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진리인데 내 믿음이 뻥이라면 우리는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변합니다.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추구합니다. 왜냐? 이것이 진리니까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뭐에 이르도록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할 목표와 변화는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 반드시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거룩해집니다. 쌍스러운 욕이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두 번째,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착하고 깨끗한 거를 생각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달라진다고요. 달라진다. 내가 달라져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과 목표를 따라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라면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차를 저런 걸 타네. 야, 쟤 가방 봤어? 쟤 명품 들고 있어. 야, 쟤 집 몇 평이란다. 이런 것에서 사람들은 놀랄 수 있어요. 와, 쟤 용됐다. 야, 인생 폈다. 쟤 진짜 제대로 변했네. 여러분, 근데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거룩함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뭔 상관이 있어요? 구별된다며요. 달라진다며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벤츠 타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품 들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들고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소망이 바뀐다고요. 달라진다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위한 질문은요, 여러분의 체크리스트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 하나면요, 거룩함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끝입니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내 직원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내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100%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23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운동기구에 앉아서 내 몸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일에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반드시 보였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변화가 이웃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러자 내 주변이 점점 변화돼서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됐어요. 한번 그 장면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8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니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슨 도시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는 당연히 많은 선박들이 이동하면서 상업과 경제가 활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가치와 돈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았어요. 두 번째, 바다에 대한 미신의 의존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막 우리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바람에 의한, 오직 바람. 그래서 파도의 신, 바다의 신, 바람의 신,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요, 이 지역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것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그 상업과 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파도와 바람과 바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목표가 돈이 아니었고 목표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거룩함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할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쟤들 왜 저래? 도대체 왜 나한테 잘해주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나한테 원하는 거 있니? 너네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 뭔가 더 물질적인 혜택이 있는 거니?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조건 없이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제 소망한다. 그러니까요, 가정이 이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이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이웃들이 이 변화에 동참하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리교는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일으킨 교단입니다. 그때 산업혁명이 가장 영국의 전역을 휩쓰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도시가 변화되고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이 변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변화를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정치가 변해야 된다, 사회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 변화와 개혁의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삶이 반드시 변했습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더 닮아갔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 기록된, 신약 성경 속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2024년 12월 31일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